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소위 광야교회를 선포하고 오늘 광야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동일한 본문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친구 송동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재직 헌신과 광야교회를 선포하면서 광야의 장면들, 사진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실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진들 가운데 역시 저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게 역시 무슨 사진이었느냐 하면 양들의 길들. 송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얼굴에 나 있는 주름과 같이 저렇게 세세한 저 모습들은 양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 그것이 하나의 작은 길이 되어져 있는. 제가 이 사진을 설명을 듣고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저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광야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승리의 길로 통과하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양들이 전체적인 지향성,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양들은 앞에 가는 양들의 그저 꽁무니만 늘 뒤따라서 그렇게 가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동으로 서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앞에 서서 양무리 전체의 방향성과 그들이 가야 할 그 오리엔테이션, 그 방향을 제시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저 현실적으로 보면 앞에 가는 양 따라가고 앞에 가는 양 꽁무니만 그저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오히려 무슨 길이냐 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변의 길로 직행해서 올라가면 넉넉하게 장정의 걸음으로 열흘이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로 가는 방향의 광야 길로 어라운드, 하나님께서 우회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서 모세를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 우회 길로 그때 홍해 가는 방향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 첫걸음 이후에 그들의 삶이 광야 유랑에 몇 년이죠? 40년의 길고 긴 시간이 될 줄 누군들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앞장섰던 모세는 그 길이 광야 40년의 길이 시작되어질 것이다라고 정말 꿈엔 늘 그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애초에 길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돌려서 그 길로 인도하고,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거대한 백성의 무리가 접어들었는데, 그때 여러분 굉장히 진짜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에 늘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20절, 21절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드디어 나와요. 낮에는 뭐가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는데, 한 번 더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컴마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까? 워낙에 예수 믿는 성도들, 정말 심지어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 시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광야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광야에서 홍해 사이에 갇힐 수밖에 없는 감옥 같은 곳으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신비로운 현상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불기둥 가운데 히브리어로 제가 좀 어려운 단어지만 적어놔 봤어요. 구분하라고. 베암무트 아난, 베암무트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난 구름으로 된, 베암무트 애쉬, 애쉬는 불인데 그 불기둥 문자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에 구름기둥 말씀했고 불기둥 얘기하니까 지금 이 그림이 보이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으로, 아마 종교 성경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많죠. 구름 기둥이 하나 이렇게 서 있고, 또 불기둥이 독립된 것으로 하나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누구든지 이렇게 불기둥, 구름 기둥이 독립되고 분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더 정확한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름이지만 그 속에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 모습.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이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더 성경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민수기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드리는데, 그때 구름이 성막 곧 그 정거의 성막을 확 덮었습니다. 이걸 셰키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셰키나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밤이 되어지니까 그 성막 위에 뭐가 나타났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번역상에서 우리가 이 원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히 그 성막 위에는 뭐가 덮여 있는가 하면 구름 기둥이 덮여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고 밤 시간이 되어지자 그 구름 기둥이 뭐로 모였냐면 불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아예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게 둘로 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본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셨다.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전에 번역이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요 불과 구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구름 기둥 가운데 뺨부터 애쉬 외하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상 지난번에 개역 성경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경 원문은 뺨부터 애쉬 외하나 이거는요 불과 구름 기둥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되어 있는 정확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새로 개역을 개정을 하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분리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조금 유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14장 출애굽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갈 때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이 구름 기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야훼 말라크, 그 여호와의 사자와 연관되어져서 구름 기둥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불기둥 얘기하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불기둥이 사실상 따로 있고 구름 기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름 기둥으로 하나의 덩어리인데, 그게 낮에 보면 구름의 역사고 그 구름 속에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으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지만 밤에는 그것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보여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함께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성경은 40장이 끝이거든요. 40장 마지막, 여러분 36절 이하 38절 말씀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끝인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느냐면 구름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뭐 할 때요?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해야 됩니까?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탁 떠오르면 출발 신호예요.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였다?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벌써 시기 나오잖아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한번 받아하십시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비틀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길에서, 그 모든 행진의 길에서 그 백성들의 눈은 그때 뭘 봤느냐? 불구름 기둥이 머무르느냐 떠오르느냐, 불구름 기둥이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느냐, 그 불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오로지 눈을 그곳으로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주석의 대가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을 적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자?
바라보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문자적으로 고정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이런 뜻인데, 이 말씀에 구약적인 상응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받아하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불과 구름에 뭐 하자? 고정하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라면, 그 구약의 거기에 상응하는 가르침은 광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은 불과 구름에 시선을 집중해라,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목사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참 편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언제 출발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교회는 회의하는 교회잖아요.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회의 때마다 해보면 막 결정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막 결정장애에 빠지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한 안건을 가지고 막 열흘이고 20알이고 심지어는 1년 내내 결정해도 결정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의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구름을 따라 이렇게 인도해주고 어떤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나가지고 뚜렷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면 뭐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니뿔내뿔 할 이유도 전혀 없는 뭐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구름을 따라 걷는 길이었잖아요. 한번 더 하십시다. 구름을 따라 걷는 길.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구름 따라 걷는 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굉장히 쉽겠네요,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요, 이번 한 주간은 구름 연구만 했거든요. 하늘에 구름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구름은 어떤 구름인가?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인가? 성경에 말씀하는 구름은 어떤 구름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 말씀 구름을 묵상하고 성경 찾아보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었겠구나,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친 이후에 민수기 33장 말씀을, 이 광야 시리즈를 볼 때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33장에 보면 5절 말씀부터 저 49절 말씀까지 길게 44, 5절이나 여러분 읽어보면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발음도 돌아가지 않는 아주 생소한 그런 히브리어로 된 지명들이 40절 넘게 빼곡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지명이냐, 어느 지역인지 오늘 뭐 어느 학자도 그걸 정확하게 대입해서 오늘 어디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광야를 빙빙빙 돌았는데 크고 두려운 광야 속에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그들은 이름을 밝혔지만, 오늘 우리는 그 광야에 뺑뺑이 돌 때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의 이름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진을 친, 민수기 33장에 몇 번 진을 친 게 됐냐면 40번, 40번의 진을 친 거예요. 첫 번째 출발할 때 람셋, 마지막 도착하는 모압 평지까지 포함하면 이스라엘의 진을 친 횟수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얘기하면 42번의 진을 쳤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이니까 평균 1년에 한 번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진을 치고 옮겼다. 그런 계산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번 그렇게 계산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머무르고 다시 출발하는 이것이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았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진행되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민수기 9장 20절 이하 23절 좀 깁니다만은 이 말씀을 앞부분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혹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뭐 할 때요?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뭐를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러면 뭐죠? 하루입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뭐죠? 행진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고 하루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이틀이든지 아니면 한 달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여러분, 5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나타나는 징조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40번의 진을 치고 옮기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말씀 읽어보신 그대로 저녁에서 아침까지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또는 언제요? 한 달 만에 시내 광야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가까이 머물렀거든요. 한 1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머물렀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실랍니까?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피크닉 가가지고 캠퍼 가가지고 텐트 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애들 어릴 때 마음을 굳게 먹고요 돈을 23만 원인가 줘가지고요 텐트를 존다고 좋은 거 하나 샀어요. 가가지고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텐트를 치가지고 한번 야영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야영할 사람입니까? 정말 돈을 주고 빵빵하게 마음 먹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갔던 계곡이 어디냐면 저 지리산 쌍계 계곡에 갔습니다. 쌍계 계곡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는데 이야 여러분 그 텐트 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놈의 짝대기를 어디로 꼽아야 될지 이게 이쪽으로 꼽아야 될지 저쪽으로 꼽아야 될지 이게 뭐 서로 뒤틀리고 이게 뭐 쳤는데 뭐 한쪽에 삑 돌아가고 치는데 그날 마침 뭐가 오느냐면 갑자기 갑자기 폭우가 막 때리치는데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야 정말 아버지가 정말 작심해가지고 돈을 수없이 들여가지고 텐트를 사가지고 첫 번 나왔는데 막 물은 내리치고 그래가지고 막 날은 어두워지는데 부랴부랴 쳐가지고 눅눅한데 하룻밤을 어떻게 텐트를 막 어떻게 비다가 쳐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에 다음날 걷어가지고 내가 그놈의 텐트 내가 그 다음에 한 번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처박아 놨다가 누가 다른 사람 와가지고 가져가라 줘버렸어요. 저 텐트 치고 이럴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어느 한 사람이 가가지고 텐트 치고 한 가족이 머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은요 20살 남자부터 50살까지 남성만 해도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에서 50세까지 60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이후에 연세 더 되는 노인들 덜 되는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 숫자에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광야의 숫자를 몇만 명으로 봅니까?
한 200만 명 정도로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데 250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또 뭐까지 있어요? 가축들까지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막 인간은 200에서 250만인데 거기다가 가축, 소새끼, 양새끼, 막 낙타까지 막 전부 다 막 구르마까지 막. 여러분 대구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200 마구 잡아가지고 대구 240~250만 정도 잡는데 광야 백성들이 대구의 인간들요 남녀노소 다 끌어 모여가지고 소돼지 돼지 새끼까지 다 끌어 모여가지고 한 곳에 텐트를 치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대이동입니다. 대이동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구름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묵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텐트 치고 머물고 출발하는 거, 이거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그들이 구름이 출발해가지고 쭉 출발하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드디어 힘들고 지칠 때 하늘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 하는 신호죠? 스테이, 머물러서 진을 치라는 신호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와 머무느냐, 그것만 하늘만 쳐다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름을 내려서서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모두 다 진 친 거예요. 장막 친 거예요. 천막 친 거예요. 집집마다 200만 250만이 전부 다 마구 만들고 소 돼지 새끼까지 다 제자리 잡고 애들까지 제자리 잡고 저녁에 들어가서 하룻밤 잤는데, 하룻밤 잤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권사님? 드디어 아침이 되니까, 눈을 떠오니까 뭐가 떠올라? 아니, 이놈 구름이 쓱 떠오르네. 그 무슨 신호입니까? 출발! 아니, 막말로 썩 파지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200만이 하룻밤 잘도록 다 텐트 치고 머물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구름이 딱 떠오르니까 출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그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면서 외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어 봐요. 믿음이 이렇게 없는 전부 다. 전부 불신한 공동체네요. 웃는 이유가 있잖아요. 좀 막말로 얘기하면 미칠 지경이야.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룻밤 머물렀는데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 좀 더 있으면 안 됩니까? 한 3일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 반대 경우도 있을 거죠,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 자리는 생각해 볼 때 정말 환경도 좋은 곳이 아닙니다. 별로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때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다시 떠나게 하시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웬걸 그러면 구름이 안 떠올라. 한 달이 지나도 안 떠오르고 뭐죠? 아니 이놈의 그 2달이 떠올라도 안 떠오르고 구름이 요지부동이라.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서 더 좋은 환경, 거기에 넘어가고 어디에 가면 더 좋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니 빨리 가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면 좋겠는데 구름이 떠올라야지 가지. 구름이 안 떠오르는 거야. 구름이 머물러 있으니 움직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때 백성들은 물떨어져서 지쳐가고 짐승들은 물이 없어서 삐쩍 말라 돌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안타까워했을 것이며, 그때마다 여러분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아우성, 얼마나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얼마나 흔들어 제꼈을까. 얼마나 흔들어 제꼈을까. 돌로 들어서 안 때려 죽는 게 다행이지.
구름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가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떠나면 떠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저희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길도 아니고 그 길은 결코 정말 지름길도 아니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 길은 갈등의 길이고 그 길은 어쩌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모세의 장인 어른이 찾아왔어요. 그때까지 모세의 처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은 장인 이도로의 집에 데리고 있다가 이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위가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들을 가솔들을 이끌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몇 년을 머물렀느냐 하면 한 2년 정도를 같이 머물고 이제 그 이도로가 떠나갑니다. 그때 떠나가는 장인에게 모세가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인 이도로에게 청하기를 모세가 청하여 이르되 장인어른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핵심적인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당신이 우리의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광야 전문가 제일 전문가 이도로 장인 어르신 말고 우리들 가운데 광야의 길에 대해서 광야의 정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진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장인 어른이 우리의 눈이 되십시오. 장인이 우리의 길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때 모세의 간청대로 장인 이두루가 모세하고 가는 길에 계속 함께 했다면 모세의 리더십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이도로의 그 판단, 이도로의 그 광야 전문가가 함께 있을 때 도움이 됐겠습니까? 걸림돌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걸림돌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한 사람 전부 다 눈치만 늘으셔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이 늘어야 되는데 눈치만 늘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거기 생각했어요. 걸림돌이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임하는데 아니 광야 전문가가 생각할 때 아니 거기에 넘어가면 이거보다 100배 더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여기에 땅 쳐야 되느냐 말이야. 계속해서 태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태클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장인 이도로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그러면 장인은 여러분 자체하고 모세 자신은 여러분 어때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세 인생의 가장 절정기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 동안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는 여러분 아라비아를 위시해서 그 광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모세도 장인과 여러분 버금갈 정도의 정말 여러분 모세도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대해서 이미 40년 동안 광야의 길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정보와 체험적으로 광야의 모든 삶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모세에게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 동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올라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 멈추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출발 신호를 주실 때 그게 여러분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지식과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일치되면 좋지만은 일치되지 않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광야 40년에 구름 따라 걷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도 아니고 가장 편안한 길도 아니고 그것은 지름길도 아니고 그 길은 굉장히 고통의 길이기도 하고 굉장히 갈등의 길이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구름을 따라 걷게 하셨을까? 그냥 오늘 우리가 구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야. 절대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오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구름을 따라가는 길은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 있어요. 뭐죠? 자아를 부정하는 길이다. 아멘입니까? 자기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흔히 쉬운 말로 구름을 따라가기가 쉬운 길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가장 주요한 핵심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눈이 구름만 쳐다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자아를 내려놓아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시선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려면 뭘 내려놔야 됩니까?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겪었던 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 자신에게 익숙한 속도를 내려놔야 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했던 건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기도 해요. 왜?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 구름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멘. 요즘 말로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much information 정보가 too much, 너무 많은 것, TMI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TMI가 많아요. 너무 인포메이션이 많아. 주워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 찌라시 신학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인터넷의 찌라시들이 너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왔어. 유튜버의 찌라시가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너무 too much information, TMI가 교회 안에 우리가 꽉 들어차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 복잡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데 자아 부정이 안 돼. TMI가 오늘날 교회 안에 꽉 들어차 있다 이 말이야.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TMI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신묘막측하신 그런 조화를 광야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광야의 길에 서서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었군요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인생길이 막힐 때 엄청나게 막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내가 실패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신 거예요.
그런 가스펠송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또 불평할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에 나를 숙성시키신 거야. 이번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에 나 자신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일이 틀어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고백, 여러분들이 다 거의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뭐를요?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내가 계획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저는 지난 주간에 40년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배워야 할 깊은 시련의 고통과 연단의 기간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40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속도와 그분의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걸 위해서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질문 들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따라 걷는 삶이었다면 오늘 신약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징표는 뭡니까? 그때 그 광야 구름처럼 우리에게도 그때마다 떠오르고 꿈을 보여주시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구름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 구름을 쫓아서 꿈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두 가지 징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표가 무슨 징표냐? 말씀 징표. 무슨 징표? 말씀 징표. 성도의 삶은 이제 말씀 따라가는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홍해길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 나타났어요. 그런데 40년 생활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들어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뭐가 사라졌어요? 구름 기둥이 탁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왜 필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언제 일어서야 될지, 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지, 언제 믿음으로 나가야 할지 모든 신호가 어디에서 주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더 이상 구름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길.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위에 걸어가는 빛인 줄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의 마지막 징표가 있어요. 무슨 징표? 성령 징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의 구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역사 속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동시에 뭐냐면 성령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왔어요. 성령과 말씀은 바늘과 실과 같아서 불과 분리해 있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지 뒤로 물러서야 될지, 내가 성취해야 될지 내가 내려놔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가는 길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구름과 같은 징표를 주시죠. 때로는 먹구름과 같은 징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교만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양떼 같은 구름과 같은 징표의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용기와 새로이 주고 나를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은 결코 여러분 내버려진 존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길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밀혈의 기간이며 하나님의恩총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恩총 말씀과 성령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